직분을 맡은 사람을 재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직은 교회의 사실 기둥이죠. 아직 우리 교회는 재직이 없습니다. 아직 세우지 않았고요. 아직 재직을 세울 만한 형편이 아직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몸이 편찮으셔서 나오지 못하셨는데요. 우리 김동환 간사님을 간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간사, 팀장, 구역장 이런 명칭은요. 직분이 아니라 사실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성된 모임에 따라 필요한 자리를 책임자를 정해서 세우는 맡겨주는 걸 직책이라 그래요. 근데 재직, 우리가 말한 직분은요. 역할이 아니에요. 이 직분은 달란트가 아닙니다. 이 직분은 뭐냐 하면요. 신뢰예요. 인격이고요. 직분은 은혜고요. 더 나아가서 직분은 정체성이라 그래요. 그래도 오늘 교회의 그 직분에 대해서 그 시작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교회 공동체는요. 처음에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맡아서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로 다들 여겼어요. 사도의 권위가 우리가 잘 알던 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요. 사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전통 안에서도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야훼 신앙 안에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라위 지파들이 그 모든 것을 담당했던 것처럼 그들도 사도를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당연히 사도들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불평등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교포 같은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 혼자 사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구호 음식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나누어 받는 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소홀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이 완벽하고 실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데 실수가 일어나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서 그 실수가 히브리어를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들만 차별을 받았다라고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냐? 사도들에 의해서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맡아서 했거든요. 이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정말 실수였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박해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여기 성경으로 말하면 히브리어, 그러니까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본토 유대인들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가 포로 시대 이후로 외지에 머물면서 공동체를 이룬 교포와 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히브리어, 아람어를 쓰지 않고요. 그 당시에 공용어죠. 그리스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강하게 임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그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곳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곳에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은혜 받고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어를 쓰는 본토 유대인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외지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던 대로 유대인들은 굉장한 선민 사상과 민족주의가 강해요.
그래서 외지인과 다름없는 자기 민족의 말과 글, 이름도 없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곱게 볼 리가 사실 없었습니다. 신앙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지만요, 보이지 않는 차별이 그 안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차별을 느끼며 생활하는 이들 가운데 오늘 이 일이죠. 오늘 이렇게 자기들이 홀대받고 소홀함을 받는다는 이 일이 공동체에 분열을 가지고 올 정도로 큰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모르긴 해도 이 본토의 유대인들이죠.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도 종종 소홀함이 있었을 거예요. 실수라면 그 실수가 꼭 그리스어를 쓰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들 본토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였겠구나 하면서 이 일들을 해결할 때도 감정적인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겠지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차별이 그들에게는 사소한 일이라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불씨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공동체 회원들 앞에 서서 공개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 사건까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별일 아닌 것이 그냥 불씨가 되어가지고 큰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거는 별일 아닌 문제가 아니는 거예요. 평소에 계속해서 그렇게 억압되어 왔고 차별받아 왔던 것이 사소한 일로 터져버려요. 오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안에 있는 억눌려 있던 차별받아 왔던 것들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가 더 신경 쓰지 못했을까? 이들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면 좀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신경 쓰지 못했을까를 살펴보다가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거에 그들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일을 나누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요. 문제는 사도가 아닌 사람이 이 일을 담당했을 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였어요. 사도들이 유능하고 일 처리를 잘해서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사도에게는 그들 공동체가 인정하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하는 일을 사도가 맡았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신뢰하고 갈 수가 있는데 사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맡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를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였어요. 심지어 사도의 실수에도 이렇게 민감한데 그 권위가 사도로부터 오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이 일을 맡았을 때 불만을 가지지 않을까, 신뢰하고 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도들이 선택한 방법이 이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을 너희가 뽑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7명을 뽑되 어떻게 뽑습니까?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출발 안에 그 직분을 받는 재직의 가장 중요한 요소 이게 뭐냐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공동체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르심에 확신이 없어요. 부르심을 가장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이 부르심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은요 삶에서 나타난다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인격이 훌륭하거나 아니면 높은 도덕심이 있거나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인격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태도와 삶,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라고 오늘 사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 안에서 믿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2023년 이 교회가 나가는 방향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우리가 함께 신년에 나눴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매일같이 고백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의 그 부르심, 재직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믿음의 증인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인정받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인가라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 평생의 어느 교회건 어느 공동체건 그곳에 맡겨진 직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목사님 볼 때 사람들이 인격도 보고 여러 가지 봐요. 아니에요. 목사님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목사님이 믿음이 있는가예요. 그 목사님이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따라가는가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목사님이 실수하거나 넘어졌을 때를 보면 압니다. 그 목사님이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공개적으로 자복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서기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해도 좋고 실수해도 좋은데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세워가는, 베드로와 같은, 넘어지고 무너지더라도 예수님이 건네는 손을 뿌리치지 않고 붙드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직분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어른과 원로를 세우는 자리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교회의 중심에 우뚝 서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듯이 나이가 어리다고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직책이 낮다고 무시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 안에서 섬겨가는 그 믿음이 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증인된 분에게 교회는 직분을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7명의 하나님의 사람 직분자를 세울 때 사도들이 부탁, 공동체 회원들에게 하는 부탁은요, 믿음의 사람이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책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요. 직책은 그 역할을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잘 수행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직책을 세울 때는 여러분, 그 기능, 그 사람의 달란트를 많이 봅니다. 재능도 필요합니다. 은사도 필요해요. 그것이 없이는 직책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목사를 기준으로 보면요, 목사라는 직분 안에 저는 이 함께 걷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라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 담임 목사직, 이건 직책이에요, 사실. 함께 걷는 교회 안에서 필요한 목사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사람으로서 담임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잘 수행하면 제 신임을 통해서 그 임기가 계속 연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회원들이 봤을 때 함께 걷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없겠다 싶으면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직책이 내려놓는다고 직분이 내려지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직분과 직책은 출발부터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뒤어 바뀌어버리면, 엉켜버리면 교회에 사람을 세울 때 우리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 나가는,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요, 직분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 믿음으로 자신의 달란트를 직책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달란트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요, 교회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믿음 안에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섬김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에서요, 성도들이 7분의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뽑았어요. 근데 공교롭게 7명의 이름을 우리가 아까 다 읽었잖아요. 조금 어려운 이름들인데 이 이름들이 다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요, 그 안에 소수의 무리들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7명이 다 선출이 된 거예요.
그리스식 이름이라고 다 소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억측 같지만요. 당시에 그 예루살렘 본토에 사는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그리스식 이름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이름을 이어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이고 전통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름이 그리스식이라는 것은요. 외부에서 외지에서 왔던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 믿음의 사람으로 뽑혔다는 것은요. 그들만 믿음이 뛰어났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보면. 공동체의 대부분은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본토에 있는 예루살렘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사람을 선출할 때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에 매달려 가지고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져 가지고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믿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분이 믿음으로 서 있는 분을 바라보고 세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그 기준, 선택이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폐해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을 우리는 직분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직들이 교인 스스로도 그 재직들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직들이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의심해야 되는 현실이 사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목사님이 무엇을 했을 때, 장로님이 무엇을 했을 때, 교회에 있는 재직과 직분자들이 뭔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고운 시선으로 잘 보지 않습니다. 뭔가 있지 않을까 의심부터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 현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웠습니까? 믿음으로 인도되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성도들 가운데서는 직분을 받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불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많은 교회 직분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직분이 사실 바로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 우리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직분자가 되기를 사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걷는 교회, 우리 직분을 받는 재직들은요, 그 누구든 그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 그 직분만으로도 사람들의 신뢰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났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종교죠. 야훼 신앙 안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유대교예요. 그리스도교와 다른 종교에 있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제사장들도 다른 신앙의 지도자들도요. 예루살렘 공동체의 직분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예전에도 많이 들었죠. 어느 교회 장로라고 그러면 그 사람 믿을 만하지 이런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그 직분이 정직함, 그 직분이 성실함, 그 직분이 신실함으로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장로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저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삶이 보증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이 공동체의 직분자들을 따라가는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다른 종교지요. 제사장들마저도 그 믿음에 순종할 정도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시간들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한다면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경험한 교회의 신비지요. 교회의 권능, 교회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온전히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진 직분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세워진 우리들이죠. 이제 직분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본 것은 이제 사도에서 직분자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사도들의 역사는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역사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사도들이 세우는 게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교회 구성원들이 그들 안에서 믿음이 증명된 사람들을 그들이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하여서 이제 그들은 교회를 섬겨나가기 시작합니다. 달란트에 앞서서 직분이었습니다. 달란트에 앞서서 믿음이었습니다. 교회 섬겨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중심은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 직분자로서의 첫걸음, 믿음의 첫걸음,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면서요, 이제 우리가 직분자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다 그렇게 생활하실 거예요.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믿음은요, 안과 밖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그 얘기해요. 제 아내가, 저희 사모가 당신 목사 같지 않아요. 목회 그만두세요. 그러면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제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보는 제가 저일 건데 그런 제가 믿음이 없으면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간증을 했었어요. 그 예화 집에 보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종교개혁을 하고 나니까 모든 그 당시에 종교는 사회인데 모든 카톨릭의 적이 되어서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 그가 근심할 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왜 상복을 입었냐 물어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 상복을 입어야죠.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근심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근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듣고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전해 내려온 이야기니까요. 근데 마찬가지죠.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 안에서 구성원이 되어 살아갈 때에 믿음을 우리는 증인되어 살아가는데 그 증인, 믿음의 증인 되는 삶은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가정에서 우리의 삶이 가장 그것이 증명되겠죠. 대부분 모태신앙으로 자란 우리 청년들이죠.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시험이 듭니까?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고요, 우리 삼촌이 장로님이고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요, 저는 교회 다니기 싫어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인격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의 문제였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씩 경험해 본 일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함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 없음이었죠.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역설적인 문제지만 어쩌면 부모님들의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였어요. 왜 목회자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상처받고 방황합니까? 이유는 분명한 거죠. 밖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좀 달라서 그래요. 우리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서 믿음의 증인들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믿음의 공동체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외식하고 외식하지 않고는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지만 삶은 속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재직과 직분을 세우는 기준들을 세울 때 자녀들에 대한 부분도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그렇죠? 자녀들이죠. 부모의 믿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아내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이 능력이 되고, 그 믿음이 소망이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